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이제는 많은 물을 절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왜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탄소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구름을 몰고 오는 제트 기류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도 분석만이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계속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무려 4년째라고 합니다. 100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가뭄이 아닌가 해서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10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1000년쯤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200년 정도 이어졌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수가 30만이었는데 지금은 3,800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쓰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사실 캘리포니아주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인 시에라 산맥의 그 적설, 눈 그 어떤 잔존량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좀 한 25% 정도 좀 전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미국 오면서 가졌던 푸른 잔디, 푸른 정원, 그리고 수영장의 꿈을 이제 좀 잠시라도 접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무슨 화장실 변기에다가 물통에 벽돌 하나를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게 물이 바뀌는 그런 어떤 토일렛 용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도하는 거 보면 그 말씀드리고 있는 화장실 변기 위에 따로 물을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허드렛 물이 다시 변기로 들어가서 그 물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이 어떤 세상적인 법의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전략하는 해야 되는 그때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절수를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덕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교회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점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달될 수 있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 이런 장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어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장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가 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장부터 계속 되어져 오는 유태인과 이방인들, 이 부분들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Are we any better?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데가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나으뇨라고 되어 있는 저 나으뇨라고 하는 저 단어는 성경의 어디에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태형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좀 나아지는가, 우리가 좀 나았다고 판단되어지는가, 이런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에 1장부터 오늘 3장 올 때까지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음, 이렇게 결론은 일단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는 나으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설교 제목이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서 우리는 나으뇨, 나는 좀 나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들, 또 하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 이 두 부류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은 두 부류입니다. 말씀을 듣는 교인과 졸고 있는 교인,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가 정말 좋은 일을 행했는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 둘로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상세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 두 가지만 가지고서 기독교는 우리를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딴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역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 중에 태어난 우리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이디가 이제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아이디는 저것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디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논증을 한 5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5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의 문화 속에 경건한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피해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고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죄의 결과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특성은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아주 남이 무시할 만한 그런 죄를 할지라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 죄가 주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결국 타락하게 만듭니다. 생명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넓은 건물이 있으면 한쪽이 좀 무너지고 있을 때 다른 쪽을 좀 받쳐서 우선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태리 토스카나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1173년에 착공되었지만은 건축하면서 계속 이 탑이 기울기 시작해서 무려 11,500톤에 달하는 그 무게가 지탱하지 못하고 계속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이 탑을 보수하면서 2001년까지 마친 보수 공사를 통해서 이제는 기울어지는 탑의 반대쪽에 무게 중심을 잡아서 5.5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건물일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분량이, 많은 부분이 영성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조그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자리를 잡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 죄가 기분 나쁘게도 주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척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하는 이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척추가 이렇게 좀 똑바로 돼 있는데, 물론 옆에서 보면 약간 S형이지만은 그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척추가 약간 기울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상태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게 하다가 어떤 죄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바뀌어진 어떤 생활 패턴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쾌락이 있더라, 즐거움이 있더라, 이쪽으로 가니까 더 좋은 교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아주 작은 죄를 할지라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책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논증은, 우리는 그러나 비극적으로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마 이 수건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오해일 것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앙일 거다. 또 하나 해석은 사랑이 상실된 편견, 그리고 바리새적인 어떤 위선들, 이런 것을 말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어떤 문장들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면서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외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고들 알지 않습니까? No exit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어려운 용어도 우리는 알고 exit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고가 주는 힘이죠. 성경 말씀을 문장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논증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나온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그 말씀의 강해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 전체를 여러분 본문으로 묶으셔서 로마서 1장 18절의 강해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것이 네 번째 오늘 말씀의 논증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논증은 죄의 가공할 만한 특성입니다. 죄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사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섬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 죄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예쁘장한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고, 우리가 그 죄악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수치감에 얼굴이 빨개진다면 그 죄를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로 인도하는 그 입구는 넓고 기름지고 윤택해 보이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들어가는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특성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섬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서 이 5가지 논증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의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의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사상과 생활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re is no righteous, not even one. 정말 단 하나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어왔던 나는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까지도 저게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애감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3장을 읽으시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혹시 내가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고 신앙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는 나으뇨? 거기에 우리가 나옵니다. 또 복수 대명사 아래 맨 아랫줄을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또 나오죠. 우리가 뭘까? 해석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것은 유대인의 통칭이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 사실은 크리스찬 커뮤니티, 크리스찬 모든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떠하뇨? 나는 나으뇨?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괜찮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인정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굳이 학문적인 의미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이 삶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한 10분 전쯤 되면 화면에 기도 제목도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월 첫 주에 있을 전교인 야유예배에 대해서 광고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그 기다림이, 그 준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에 이어서 또 설명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깨닫는 자도 없으며, 여기에서 말씀하는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체득한 직접적인 지식과 체험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반절에는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삶에 좀 오시옵소서, 저를 좀 주관하시고요, 저를 좀 이끌어 주시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시면 뒤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심각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어떤 사람도 그저 혼자 내버려 두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더러 성경의 어떤 개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는 자가 없을 때에 나 혼자서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즐겨합니까? 저는 우리 젊은
젊은이들이 우리 선조 율곡이의 생각을 잘 요약해서 그래서 그것을 세계 철학계에 좀 소개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율곡이의 생각은 아마 키엘케고르의 생각에 버금가는 어쩌면 더 위대한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수호지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수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자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면 그것은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좋지만은 이번에 또 악한 무리에 갔더니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은 당신 성격 좋습니다, 사회성 좋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정직하게 잘 믿어가면 때로는 종종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척을 당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믿어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와 교제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믿는 사람 안에서 되어지는 그 교제가 우리 교우들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는 그 교제를 친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펠로우십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굳이 코이노니아라고 번역해야 되는 그 친교가 펠로우십이죠. 그 펠로우십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돌려보고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머리를 빙빙 돌려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그렇게 복잡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교제해 나가면 그 교제는 단순할 수 있고 그 말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행동도 그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상반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결정할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좋게 하랴에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제 의지가 흔들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게 만드는 성경 구절을 또 소개해드리면 이사야 64장 6절 상반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올 때는 굳이 새 옷이 아니라도 가장 정갈한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또 꺼내 입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좀 험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옷을 입고 차라리 세탁을 하자 그런 경우 아니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한국에는 더 심각하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세수할 물은 있는겨?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아버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세수하죠. 더러운 옷은 빨아입죠.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어제 입었던 옷보다 더 더러워진 옷을 또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고발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왕 이렇게 다 들켜버린 마당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저렇게 정의가 된다면 이젠 차라리 그냥 막 나갈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처음 말을 상처 주는 그 첫 언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상처를 주는 그 지경의 언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사이좋게 지나다가도 다시 화목이 깨져서 서로 이렇게 알교를 할 때는 전에 갔던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만 저는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것 같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들켜버린 것, 그렇지만 우리는 막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들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막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노력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과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사실은 속임을 베풀며라고 하지만 저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부드러운, 아주 매우 부드러운 거죠. 뱀이 숲속에서 먹이를 향해 달려갈 때에 아주 나무 사이사이를 소리 안 내고 얼마나 부드럽게 갑니까? 우리의 아첨하는 혀, 진실하지 못하면서 진실한 척하는 혀, 하나도 반갑지 않으면서 Hi, how are you 하면서 아주 반가운 척하는 그런 부드럽기만 한 혀를 오늘 13절에서는 속임을 베푸는 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늦게 이민 온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잠 못 자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누님이 이제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고생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생하지만 생일이 됐는데,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만 오늘만큼은 1년에 한 번인데,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을 좀 부담이 되지만 예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르고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 누나가 들어왔어요. 누나가 하는 말이 그냥 대뜸, 야 니네가 벌써 뭐 여기 이런 데로 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그 둘이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입술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일깨워주는, 그리고 죽은 것을 일으켜주는,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은 속임을 베푸는 입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선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이것이 좀 부담되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좀 마음속에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후로 살아가시는 삶 속에 오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를 고발하는, 우리는 나으뇨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각박한, 성경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나으뇨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온 내 자신을 들켜버린 것처럼, 때로는 성경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내 현 주소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